오늘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보고, 또 세 번째로 엘리의 집에, 엘리의 가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한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내용을 보면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2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없어서 무시당하던 한나의 상황을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을 기쁘게 하고 또 높여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으로 반응하며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나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데 6절부터 8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한나가 찬양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주권과 모든 통치와 모든 다스리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한나가 인정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7절까지는 사무엘과 엘리 아들들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굉장히 행실이 나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둘을 비교하면서 사무엘이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아이 사무엘은 여전히 성막에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12절에서는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7절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나쁜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13절과 14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를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세 번역에서는 주님을 무시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하는 규정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사람을 무시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17절에선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엘가나의 집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8절부터 21절에서는 이와 정반대인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이렇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러 성막에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한나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이 사무엘은 바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려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의 집은 축복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의 두 아들들을 훈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22절부터 25절을 보면 엘리의 훈계가 통하지 않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훈계에도 엘리의 아들들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 두 집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집의 모습을 계속해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2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의 행실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에게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규범을 무시한 것도 더 나아가서 더한 잘못도 저지르게 됩니다. 엘리는 이런 아들들에게 훈계를 합니다. 아버지의 말이 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말이 아들들에게 통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를 받게 됩니까?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이 말을 듣게 한 것이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와 대조되는 사무엘의 모습을 26절에서 말씀합니다.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어떤 일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어린 아이라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진 않았겠지만 그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과 비교되면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27절부터 36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았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택함 받은 제사장은 아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아론의 집에 먼저 하신 약속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셔서 아론으로부터 이어져서 그
지금 제사장인 엘리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 아론의 자손인 엘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이들이 스스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마음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엘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욱 소중히 여겼던 겁니다. 이러한 엘리의 실수는 훈계를 해도 아들들이 듣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엘리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엘리도 이제는 이 두 아들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3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존중하면 우리도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반대로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은 엘리의 아들들만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지나치게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이고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언약궤를 백성들도 함부로 다룬 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존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부터 36절에서는 엘리의 가문이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가문이 받게 될 결과가 즉시 받게 될 일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받게 될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시간이 흐른 뒤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에서는 엘리가 죽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일들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루어질 일들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번영을 누릴 때 엘리의 후손 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반역과 연결되어서 제사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시간이 흐른 뒤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34절부터 35절에서는 즉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는다라는 말씀은 4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모두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엘리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가문이 아니라 자신을 충실하게 섬길 다른 제사장을 섬길 것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까닭은
엘리의 집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인정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엘리의 집안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엘리는 이렇게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번 자신의 가문이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3장으로 넘어가면 어린 사무엘에게 한 번 더 자신의 집안이 몰락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과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의 모습을 보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는 영적인 분별력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지 술 취했는지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또 3장 2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잘 보지 못하는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도 있는데 동일하게 그의 영혼의 눈도 분별력도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직분이 아니라 단순히 직업으로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종교일 뿐이고 이것을 통해서 힘과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로 인해서 이들이 완전히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존재 자체로 여기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원의 수단이나 혹은 기능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그 법을 악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능으로 대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때로는 사람을 기능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존중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 본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그리고 또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했습니다. 왜 엘리는 이 두 가지 일에서 실패했을까요?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두 아들들을 날마다 훈계한다는 것은 직면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2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엘리가 하나님보다 그 두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길을 선택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것인지 아니면 엘리의 길을 선택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사무엘의 길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무엘의 성실성은 3장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리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엘리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귀찮고 때로는 힘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멈추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엘리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이 막히는 듯한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의 길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기능이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섬겨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 몸만 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은 어떤지를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편한 옷차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풀어지기가 쉽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옷차림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기가 잘 되었을 때만 기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한나는 그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에도 기도했고 사무엘을 낳은 후에도 기도하는 그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거나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 기도가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정말로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또 감사함의 찬양으로 우리 입술이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루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존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시겠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무시하는 자를 무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마음속에 가장 최우선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상치 않게 해주시고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물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건강해진 몸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